기다려, 어허, 기다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고 먹으라는 말보다 기다리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라는 말을 한참 동안 하죠. 기다려, 안 돼, 기다려. 그리고 나서 먹으라는 말을 나중에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강아지는 참 불쌍해 보입니다. 눈은 밥그릇에 꽂혀 있는데 입에서 침은 줄줄 새고 있고 식욕을 억누르느라 몸은 덜덜덜 떨기까지 합니다. 왜 주인들은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밥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밥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야 해 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안절부절 벌벌 떠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배고픈 강아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인 행세를 하며 생색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동물 학대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이 안 된 강아지가 밥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요, 밥을 보면 흥분하고 짖습니다.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밥그릇 위로 뛰어듭니다. 그럼 밥그릇이 엎어지기 십상이고 바닥에 오염물질과도 섞이기 십상이겠지요. 이때 주인이 밥그릇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겠지요. 달려들겠지요.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물고, 흥분하면 달려듭니다. 이게 개의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은요, 본능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강아지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밥그릇도 뒤엎고 주인에게도 달려들고 물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겠지요. 통제가 안 되는 들짐승과 같은 개와 집안에서 함께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024년 4월 27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개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안락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리 본능에 충실한 개라고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셨지요? 많이 봐오셨지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도 아니고요,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내뱉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사버리고, 감정이 상하면 그냥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피곤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바로 끊어버리고, 욕정에 이끌리면 바로 저질러버리는, 이건 뭐 통제 안 되는 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아지에게 기다림이 본능을 다스리는 훈련이듯 사람에게도 기다림이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사람을 몇 명 볼 수 있는데요, 에서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아시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조건을 거는데요, 그래?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어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요, 여기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너 가지라고 맹세하지 않으면서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꿉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서의 문제는요,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본능을 다스리는 훈련인데 본능이 전혀 다스려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 상속권이 아닙니다. 가문의 영적인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위치,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던 위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위치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다림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에서가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듯이 오늘날에도 본능대로 움직이며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며 본능에 따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쉽게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통제가 안 되며 본능을 따르느라 주인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깨버리는 강아지를 과연 집에 들여서 키울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능에 충실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관계를 깨버리는 사람을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따라서 이 기다림의 훈련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또요, 기다림은 주인을 신뢰하는 훈련이기도 한데요, 기다려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기다리지요. 그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낱 짐승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죠? 그 이유는요, 그 개가 어차피 주인이 자기에게 밥을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강아지에게는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이,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밥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강아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찾아다니겠지요. 온 집안을 다 뒤지겠지요. 뒤지고 없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숨기겠지요. 누가 뺏어갈까봐. 집안에 어디 소파를 들이파든가 아니면 물어뜯든가 해서 그 안에 뭔가 집어넣어 놓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요.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인에게든지 공격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주인이 밥 먹을 때는 어떨까요? 밥상 위로 올라오겠지요. 그리고 으르렁거리겠지요. 집 앞이라고 뺏어 먹으려고 하겠지요. 이게 바로 본능에 충실한 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개조차도 기다려라는 말에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요구될 때마다, 기다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강아지는 머릿속에 또 떠올리겠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주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재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다림의 훈련이요, 주인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요, 근본적인 이유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지,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내가 먼저 움직여서 내가 그냥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그냥 뭔가 자기 힘으로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하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기에 신뢰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것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살고 있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났다,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이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보통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한 지시한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형통하게 함께 하며 살 준비를 했어야 했지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유가요, 기근이 심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근이 있으니까 너 애굽에 잠깐 내려가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 기근을 해결 못해가지고 애굽에 피신해 있으라고 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그냥 아브라함이 스스로 걱정이 되어서 기근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 알고 기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야 했지요. 설사 그 자리에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전적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때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것인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사라를 아내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를 데려갑니다. 여동생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했더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렸던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정이 악수가 되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망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터치 못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았을까요? 그 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또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또 빼앗깁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깨달을 만도 한데 또 기다리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을 망쳐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서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요, 그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여종과 동침해서요. 물론 아내 사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아내 사레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정말 수천 년 동안 그때부터요, 이삭의 후손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지금까지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 번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니까 너희도 좀 죄 지어도 돼. 너희도 이거보다 나은 믿음이 아닐 거야. 너희도 그냥 편하게 죄 지어.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거 보고 느끼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 너희가 빠지는 오류니까 성경에 기록해 둔 거야. 빠지지 마. 같은 오류를 똑같이 범하지 마.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겪지 마 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였다가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는 사건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요. 그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혼자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들 모두 겪지 말라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다림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신뢰하며 기다리는데, 강아지도 기다려 하는 말에 기다리는데,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항상 머릿속에서 재확인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요, 기다릴지어다의 히브리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지어다의 히브리어가 카바입니다. 카바가 무슨 뜻인지 꼭 아셔야 하는데요, 줄을 꼬다, 실을 엮다, 팽팽하게 당기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꼬아서 엮이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상태, 이게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실 하나 약하지요? 근데 이 실이 꼬이고 엮이고 밧줄이 되면 어떨까요? 강해지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팽팽하게 당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멀리 나가지요? 그렇게 팽팽하게 그 튼튼한 줄을 강하게, 튼튼하게, 팽팽하게 잡아 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활시처럼 강하게 당기시고 팽팽하게 튼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무의미한 것 같고 고난의 시간만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여기 앙망하다에 히브리어가 똑같이 카바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말, 카바가 기다리다 도 되지만 앙망하다 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강해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테니까. 주눅들지 말고 쭈그러들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힘들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당겨지는 활시위처럼 앞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지요. 식당에서 음식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빠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도 빨리 와야 하지요. 안 오면 화나지요. 전화해서 왜 안 옵니까 하지요. 영상도 길게 보는 게 힘들어서 요즘에 대세가 뭡니까? 그 쇼트라고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몇 초 안 되는 그거에서 내용을 함축해서 집어넣어야지 사람들이 오래 보는 걸 못 견뎌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쇼트를 보는 겁니다. 기다림이 미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손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은 참으로 지루한 것이, 못 견디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요즘에 말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지. 아니 왜 굳이 힘들게 꼭 참고 있어? 참지 말고 표현해. 내뱉어버려.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해버려. 저질러버려.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다리는 것을 체질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신앙 태도요, 바로 소비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로 여기고요,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서비스 제공 기관처럼 대하는 이런 신앙 태도를 소비자 신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도 월십 서비스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어떻게 바꿀 수 못해서 서비스란 말을 집어넣은 거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요.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지요. 교회도 자기가 만족이 되면 다니고 만족이 안 되면 떠나고 은혜가 되면 헌신하고 힘들면 그냥 빠지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는지 아닌지로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가 바로 소비자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믿음의 주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처럼. 이런 자세로 과연 기다림의 훈련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라는 말에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바로 먹어버리겠죠. 개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개도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데요. 그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도 기다리는데 사람이 그걸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다듬고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하고 캄캄한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기다리는 게 답답하고 힘들지요.
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성경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랄까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팽팽하게 당기시는 주님의 사역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또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둡고 인생의 가장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지요. 그때 감옥이 지금 감옥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입니까? 아니죠.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숫자로 써야 2년은 얼마 안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2년이 얼마나 그 시간 동안은 길고 캄캄하고 어둡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기다림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팽팽하게 당기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꿈 해석을 도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7년 동안의 기근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살게 됩니다.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요셉 때문에 다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 요셉을 버리고 죽이고 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의 가족,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요셉을 강하게 만드셨고요, 팽팽하게 당기셔서 날아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긴 기다림으로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지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대로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아무도 모르게 머물러야 했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죽어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긴 어두운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팽팽하게 당기셨습니다. 어두운 굴에서 그를 성화시키셨습니다. 그를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어진 찬양시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탱탱하게 탄탄하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끊어지기 쉬운 실과 같은 우리를 엮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팽팽하게 당기셔서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종살이 기간에도 감옥살이 기간에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였듯이,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기간에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였듯이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총리가 되고 왕이 됐을 때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 힘든 시간을 왜 보내게 하셨는지 본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가족들을 보필하고 보살펴주고 케어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서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하니까, 팽팽해져야 하니까, 날아올라야 하니까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힘들다고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소비자 신앙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크게 기뻐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편 18절에서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요. 그 시기를,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개에게 밥을 줄 때 기다려 하지 않고 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먹어 그냥 먹어 하면 훈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도 마지못해 기다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요,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때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나를 훈련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훈련은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는 훈련이고요,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이제는 주님께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할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 주신다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 조른 것 같은, 달려가는 자가 곤미치 않고 걸어가는 자가 피곤치 않는 그 새 힘 주신다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다림 속에서도 어둡고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다려. 여러분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요,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더 기다리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주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사회적 지위로, 내 학식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 보십시오. 무너졌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삭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망쳐버리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냥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찰나 더 늦지 않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셨던, 팽팽하게 잡아당기셨던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기록하신 건데, 아브라함처럼 그 시행착오처럼 똑같이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기를 여러 번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신뢰하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지난날 회개함으로 다시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 이제는 비록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답답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 꼬이고 엮이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강하게 하시는,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그 훈련을 잘 받고, 그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신앙생활 하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똑같은 시행착오 반복하며 길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어디서나 언제나 형통한 삶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